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우리가 지체함이 없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안다면 그것을 바로 시행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여유 있게 하자. 물론 여유를 갖는 것은 참 좋은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뭔가 분명히 밝혀졌다면 그것을 빨리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을 정의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된다고 하는 이 교리라고 하겠죠. 이 교리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이방인들이 지킬 것을 결정을 하고 그것을 이방인 교회에 이제 전달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그들이 작별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된 것을 빨리 시행하도록 작별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랜만에 왔으니 좀 시간적 여유도 가지고 좀 놀다가 가서 전하자, 이럴 수 있잖아, 그죠? 우리는 다 대부분 다 겸사겸사 하잖아요. 한 가지 하면 그냥 그거 갖고 다른 거까지 연결시켜서 그냥 여유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왕 안디옥에서 예루살렘 갔으니 예루살렘도 구경 좀 하고 그리고 그냥 주례를 하자 이러고 싶은데, 오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총회에서 결정된 것을 빨리 이방인 교회에 전달이 된다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그들은 빨리 작별을 했습니다. 작별을 하고 안디옥에 급하게 내려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결정된 사항을 빨리 알려주어서 교회가 혼란이 없게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한 것보다도 교회의 유익을 위한 일에 그들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개인의 유익보다도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들은 작별을 했고 안디옥에 내려갔으며 가자마자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급하게 교회 성도들을 다 불러 모은 겁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된 것을 빨리 공지하고 이거에 준해서 교회의 그러한 불안정한 것들을 빨리 안정되게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았고 편지를 전달을 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편지만 전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읽고 그리고 여러 말로 권면하는 이런 모습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읽을 때 물론 한 사람이 읽었겠죠, 그죠? 한 사람이 읽고 다른 사람은 다 그것을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그들을 위로하는 말이어서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이방인들이 어떤 복잡한 율법의 규정을 따르지 않고, 특별히 할례라고 하는 걸 따르지 않고 단지 예수만 믿으면 되고, 그리고 몇 가지 조항,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는 것,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겠다 싶은 그러한 규정들을 지켜서 교회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총회의 결의 사항을 듣고 그들이 마음에 위로를 받은 겁니다. 위로를 받고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그것을 기대했겠죠. 혹여나 이것이 뒤집어져 가지고 할례 받아야 돼,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한다면 그들은 굉장히 아마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고 몇 가지 조항만 지키면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똑같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총회의 결의의 말을 들으면서 그들은 기뻐한 것이죠.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법이 너무 무거울 경우에는 참 힘이 들죠. 여러 가지 조항이 많은 거.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무거운 짐으로 여겼고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말할 때 이거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을 오라고 1차적으로 초청하는 겁니다. 율법의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게 와서 나를 믿으면 그 무거운 짐들이 다 벗겨질 거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고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지 않아도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하는 이것이 그들은 얼마나 그들에게 홀가분하고 신앙생활에 기쁨이 되겠습니까? 자, 이걸로 그치지 않고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로서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여 굳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31절에 그 위로한 말이라는 그 단어와 이거 권면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는 동사와 하나는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읽고 그 위로한 말, 또 다른 말로 권면한 말이라도 되고, 또 32절에 권면하여 말을 위로하여라고 번역해도 똑같습니다. 권면과 위로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권할 때 그 말은 위로의 말이 되어야 됩니다. 무조건 권한다고 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또 그 사람의 감정을 거스리는 그런 것은 권면이 될 수 없어요. 권면은 그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위로가 될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권면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것은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것이 위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이게 동사에서 온 거예요. 권면하다, 위로하다라고 하는 파라칼레오, 이 뭔가 하면 곁에서 부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곁에서 나 좀 도와달라라고 초청하는 겁니다. 그게 나를 좀 위로해 주라, 내 마음을 좀 위로해 줘,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은 바로 위로자인 것이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죠. 바로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 이것이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위로자, 그러니까 위로자, 권면자, 다른 말로는 대언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님의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말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남을 위로하는 말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남에게 뭐 충고한다고 권면도 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낙심시키는 그런 일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를 위로해 주어서 그를 세워주는, 그래서 권면하여 굳게 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어쩌든지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들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유다와 실라는 이 편지의 말만이 아니고 자신들이 받은 바 사명, 은사, 바로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용어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여러 말씀으로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세워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곧 안디옥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논쟁 때문에 그들은 여러 면에서 지금 마음이 상해 있었죠. 한쪽은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안 그러면 구원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또 상한 마음이 있었고, 여러 가지 논쟁하면서 지쳐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오늘 유다와 실라가 여러 말로 형제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며 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위대한 일 하려고 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창하게 뭐 대단한 거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준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지, 뭐 대단하게 뭘 개혁을 하고 뭐 나가서 뭘 하고, 물론 그런 것도 좋을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 유다와 실라가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굳게 하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삼일교회가 오늘 말 한마디 할 때에도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그를 세워줄 수 있는 말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안디옥 교회에서 편지가 읽혀지고 또 유다와 실라의 그 말로 이제 서로 위로하면서 얼마 있다가
그 얼마의 시간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안디옥 교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35절에는 안디옥에서 유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하며, 기간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36절에 보면 며칠 후에라는 그런 용어를 보게 되면 그리 긴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아마 며칠 동안 머무르면서 형제들에게 말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교육하고 위로하는 그런 사역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일을 같이 하면서 원래 있었던 곳으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이 돌아간 이후에 오늘 35절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수다한 다른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13장에 보면 그 안디옥 교회의 유력한 사람들 이름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죠? 13장에 보면 선교의 그 사람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할 때 보면 바나바 또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들과 함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바울과 바나바가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말씀이 없는 뭐 좋은 일을 하자, 착한 일을 하자, 그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정확히 알고 그 뜻을 따라가는 게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모르고서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의 핵심적인 사역은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다. 항상 교회는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배우는, 말씀의 떡을 나누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우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데 힘쓰고 배우는 데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이렇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다라는 걸로 보니까 또한 전도도 열심히 했던 걸로 보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전도도 하고 이런 일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며칠 후에 이제 바울이 새로운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13장과 14장에서 있었던 제1차 세계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각 성마다 세운 교회를 다시 방문하자. 곧 그들이 세운 교회가 지금 어떠한지, 오늘 본문에는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고 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우리가 찾아가 보자,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방문하는 얘기는 단순히 찾아가는 의미가 아니고 가서 관찰하고 지키고 살펴보고 관리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가서 유심히 신앙생활을 관찰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살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조심스럽게 살펴보는 그 중심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성도들에 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의 행위가 이러한 동기가 된 것이죠. 사랑이 없다면 아니 걔네들이 신앙생활 하든 말든 뭔 상관이냐 그럴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그냥 팽개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자, 가서 잘 돌아보자, 그렇게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사랑이 없다면 불가능하죠. 사랑의 행위가 바로 여기 방문하자는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 방문은 육체적인 수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가서 자세히 그들을 살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세심한 관찰이 필요한 겁니다. 대충 볼 수 없어요.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그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잘못된 것은 조정해주고 그리고 잘하는 것은 칭찬하고 그래서 그들을 세워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사랑에 근거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입니까? 마트 아니면 시장 이런 데 주로 갑니까? 아니면은 교회 성도들을 방문하고 있습니까? 내 목장 식구를 한 번 더 방문하고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없다면 사랑의 모습이 없는 거죠. 내가 얼만큼 나와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찾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나의 사랑의 모습을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관심 있고 사랑하는 곳에 많이 갑니다. 그건 틀림없는 거예요. 나의 관심의 대상에 우리는 많이 가게 돼 있어요. 아이들이 오락을 좋아하면 오락실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찾는 거 쉽습니다. 안 보이면 그 사람 좋아하는 걸 가보면 돼요. 어딘가. 그럼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 좋아하면 게임장에 있어요. 그리고 이거 춤추는 거 좋아하면 춤추는 데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사람 좋아하는 곳에 가 있다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의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있는 것과 비례해서 발걸음이 옮겨지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함께 신앙의 걸음을 걷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 목장 식구를 한 번 더 보는 겁니다. 얼굴을 보고 예쁜가 안 예쁜가 이거 보라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말씀을 읽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가 돌아본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물론 목회자가 그 일을 담당해야겠죠. 그냥 목회자 혼자 할 수 있습니까? 혼자 못하죠. 그래서 교회에는 목장을 이끌어가는 목자들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며 그 은사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사역을 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올해는 한 번 가는 거 2번 가시고 2번 가는 거 3번 가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분명히 그러한 곳에 견고하게 세워진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냥 괜히 견고하게 세워진다? 아닌 것이죠. 영적인 성장이 와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사랑을 근거로 해서 자꾸 돌아볼 때에 영적인 성장이 오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러 가자. 말씀 들으러 가자니까 하고 쿡쿡 찔러야지. 네 신앙 네 거고 내 거다. 이러면 어떻게 성장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자꾸 찔러서 가서 옆구리 쿡 찌르고 네가 먼저 사랑한다 그랬냐? 내가 먼저 사랑한다 그랬냐? 옆구리 찔러야 돼요, 여러분, 자꾸. 그래서 함께 신앙적 성장이 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의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바나바는 기꺼이 동의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주의 일을 하면 무엇이든지 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그들 안에 있어요. 아이고, 갔다 온 지 얼마 됐다고 또 가. 아이고, 그러시잖아요, 그죠? 갔다 온 지 얼마 됐다고 또 가냐 거기를. 그럴 수 있는데 바나바는 기꺼이 또 갑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고 얘기했는데 바울이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마가 요한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거절을 합니다. 우리가 이 앞에 내용에 보면 이 마가 요한이 밤빌리아의 버가라는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잖아요, 그죠? 이 청년 마가가 어쩐 일인지 돌아갔어요. 근데 그 이유를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왜 마가 요한이 함께 가던 그 선교 여행에서 혼자 돌아갔는지. 자, 이 돌아간 용어가 뭔가 하면 헤어졌다는 단어예요. 헤어졌다. 거기서 헤어진 겁니다. 근데 왜 헤어졌는지 이유를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유추해 본다면 아마 이 선교 여행이 아마 1차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거로 봅니다. 청년이 그걸 견뎌내기에는 좀 힘들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성경적 근거를 낸다면 우리가 이제 뒤에 나오지만 이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충돌, 말하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를 믿는 그 신앙생활에 있어가지고 충돌이 있잖아, 그죠? 할례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받지 말아야 되느냐 이러한 충돌이 있었는데 아마 마가 요한의 생각은 이게 이방인이 단순히 예수 믿는 것 좋다. 그러나 그들도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지키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은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율법, 그게 우월하다. 그래서 율법을 없이 그냥 단지 믿는 걸로 되는 것에 대한 약간 거부감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 요한도 이제 선교를 떠났는데 선교지가 전부 이방 지역인 거예요. 이방 지역. 그래서 이왕이면 유대인들,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좋을 텐데 전부 이방인에게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마음에 거부감이 들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나오지만 이제 바나바하고 이제 이 바울이 갈라지게 되는데, 헤어지게 되는데 그 이유를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뭐 표면상의 이유는 마가 때문에 헤어진 걸로 나오죠. 데려가자 말자, 데려가자 말자, 이것 때문에 갈라진 걸로 나오는데,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거기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의 충돌이 생깁니다. 그것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방인과 같이 식사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람들이 오니까 슬쩍 그 자리를 피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거, 그게 약간 부담스러웠던가 봐요. 그래서 슬쩍 자리를 피했어요. 그때 바나바도 함께 그 자리를 피했어요. 그때 바울이 아주 화를 내면서 베드로를 책망하죠. 너가 말이야 예수 믿는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또다시 옛날의 그 무거운 짐을 또다시 사람들에게 지우게 하느냐, 아니 이방인과 식사하는 게 어떻다고 그 자리를 피하느냐, 야 위선자야 라고 막 책망을 아주 심하게 합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 대한 책망만이 아니고 바나바도 똑같이 행동했기 때문에 바나바에 대한 동일한 책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선교여행 떠날 때 약간 그런 마음에 부담감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 바울은 무조건 이방인들에게 예수 믿는 것으로 가야 된다, 그것과 바나바는 그래도 그가 그 안디옥교에도 보여주었던 이방인과 아주 식사하는 것을 약간 머뭇거리면서 슬쩍 피했던 그런 것이 여전히 그의 마음에 남아있는 상황, 아마 그 상황은 마가 요한에게도 있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마가 요한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 1차 선교 여행에서 그는 탈락했고, 다시 2차 때 데려가자니까 야 안 된다, 그런 애는 걔는 신뢰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지만 그 이면에는 바로 그러한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약간의 견해 차이, 그것이 결국 이제 이 마차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편에 서게 됩니다. 물론 친척지간이고 그러겠지만 생각이 같다, 이거 바나바와 자신의 생각이 유사하다. 그래서 아마 이 두 사람은 같이 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바울과는 작별을 고하는 거예요. 헤어지게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파트너십이 깨진 겁니다. 같이 하던 것이 이제는 깨진 겁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신라를 선택해서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사용되고 있는 이 용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심히 다투었다, 심히 다투었다, 굉장히 다투었던가 봐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단순히 한 사람을 데려가자 말자가 오는 그런 감정적 싸움이 아니라 아마 심히 다툰 그 이면에는 아까 교리적인 문제, 그것이 아마 있다고 보는 거죠.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베드로와 바나바에게 심히 노했던 것처럼 아마 여기도 심한 다툼이 있었던 것은 그러한 배경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단순히 사람 한 명 데리고 가자 말자는 그러한 감정적인 것이 아니고 그 이면에 교리적인 것이 아마 있었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심하게 다툴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의견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나 심히 다툰 이것까지는 가지 않을 텐데 아마 그런 교리적인 그런 것이 아마 은연중에 여기에 개입되었다고 보는 것이죠. 자, 이 다투었다는 단어가 실제로는 좋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24절을 보면
이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울 때 어떤 사람은 모이기를 피하고 그런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며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서로 돌아보아서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우리말의 번역 격려하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다투었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성경을 번역하는데 한쪽에는 다투었다로 번역하고 있고 한쪽은 격려한다고 번역하고 있어요. 의미가 같은 거예요. 원래 의미가 뭔가 하면 그 마음에 염장을 지르는 거예요. 자극을 주는 거예요. 굉장히 막 센 자극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런 싸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상대방의 감정을 굉장히 상하게 한 겁니다. 그것이 이제 다투었다는 그런 의미로 번역을 하고 있고, 히브리서의 그 말씀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 이건 뭔가 하면 격렬하게 그 마음에 사랑과 선행에 불을 지른 거죠. 막 불을 질러서 사랑과 선행을 아주 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상대방을 화나게 한다는 거예요. 화나게 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극을 세게 주는 거예요. 그 자극에 의해서 상대방이 뭔가 반응할 수 있도록. 그것이 이제 다툰다는 의미고, 히브리서에는 격려한다는 의미예요. 격려가 단순히 그냥 잘한다 이게 아니고 그 마음에 불을 지르는 거예요. 불을 질러서 뭔가 그 사람이 반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격려의 의미입니다. 그냥 단순히 박수치고 잘했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의 마음에 불을 질러가지고 뭔가 그의 행동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게 격려예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뭐 한미 연합 훈련 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와 미국이 연합으로 군사 훈련 하잖아요. 그거 하면 북한이 어떻게 반응하죠? 미사일로 도발하잖아요. 미사일 도발.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한미 합동 연합 훈련을 하면 걔네들 마음에 염장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미사일을 쏘는 거예요. 그냥 미사일로. 그게 도발하는 거예요. 도발. 그런 의미로서의 다툼과 격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강한 용어입니다. 행동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행동을.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면 그냥 북한은 바로 미사일을 쏘잖아요, 그죠? 그와 같은 아주 자극을 주고 있는 거예요. 감정적인 자극을 해서 행동을 불러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과 선행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거기에 반응하게끔 하고 있나요? 그게 사랑이냐? 그게 선행이냐? 이거 안 된다 이거예요. 사랑과 선행이 자극을 줄 수 있는 것이 돼야 돼요. 자극을. 그래야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과 선행이 정말 진심으로 서로를 돌아보면서 그 마음에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지나가는 말로 그냥 사랑 착한 일 그러지 말고 그의 마음에 정말 염장을 지를 만큼 정말 뭔가 반응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돌아보는 것과 또한 격려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여기 심히 다투었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심한 거였으면 결국은 둘이 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단짝이었는데, 그렇게 함께 돌에 맞으면서도 제1차 선교여행 다녔던 짝꿍이었는데 그것이 결국은 헤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 사랑은 성내지 않으며 라고 되어 있죠. 사랑장에 사랑은 성내지 않으며,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성낸다. 그러니까 분노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상대방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 겁니다. 막 승질 부리면 사랑이 아닙니다. 승질을 내면 안 됩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나도 분노하지 않지만 상대방을 분노케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막 그냥 분노케 하는 그런 부모가 있죠, 그죠? 자식을 성질나게 만드는 부모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분노케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의 어떤 감정에 만족을 주려고 하는 하나의 이기적인 욕망에서 나오는 것이지 결코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분노케 하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 곧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우상 숭배를 보고 그의 마음이 승질났다고 되어 있어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승질난 거예요.
막 강하게 막 감동 막 요동친 겁니다. 야, 저들이 알지 못해 저러고 있구나. 막 그 분노가 막 끌어오는 거죠. 그래서 아덴 사람들이 야라고 그가 광장에서 아레오바 광장에서 막 소리치는 거죠. 너희는 이름 없는 신에게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는 신한테 예배한다라고 막 소리 지르는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어요. 그것은 그의 마음에 그러한 분노가 끌어오른 겁니다. 분노가. 어찌되었던 이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아주 감정이 굉장히 악화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마가 요한이 이 버가에서 그 이탈됐다잖아요, 그죠? 돌아갔다고 다녔는데 그 돌아간 단어가 헤어진다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갈라섰다는 단어예요. 그리고 피차 갈라서니 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 단순히 어떤 장소의 분리가 아니라 감정과 또한 생각이 완전히 깨진 것이에요. 파트너십이 깨어진 겁니다. 단순히 장소에서 이탈된 것이 아닙니다. 그건 헤어짐이 아니에요. 헤어짐은 완전히 생각이나 모든 것이 갈라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떠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13장과 14장에 있었던 그러한 처음에 의도한 대로 복음 전한 지역을 다시금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신라를 선택해서 나머지 지역, 원래는 함께 1차 선교지를 가려고 했는데 둘이 헤어졌으니까, 그리고 바나바와 마가가 그리로 갔으니까 이제 바울은 다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같이 갈 수 없죠. 같이 가도 같이 전도한다고요? 내가 전도 많이 해야 돼? 그리고 같이 가나요? 같이 안 가죠, 여러분. 다른 길로 갑니다. 바로 그 지역이 바로 안벽을 비롯해서 이제 길리기아라고, 바로 이 북동쪽, 그러니까 이 수리아가 있으면 수리아는 결국 이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의 북동쪽에 해당되어지는 그 지역으로 이제 반대로 가는 거죠. 원래는 이 서쪽으로 배 타고 갔다가 이 서쪽으로 북진해서 동으로 왔거든요, 1차 선교는.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는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으로 가는 그러한 선교지를 바울이 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나바와 마가와 겹치지 않게 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다른 사람이 터 닦은 곳에 내가 터를 닦지 않겠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이 전도하는 곳에 내가 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근데 요즘 어디 그러나요? 누가 한 명 더 뺏어오려고. 뭘 뺏어오기는 뺏어오는 게 더 뺏어오는 게, 여러분 이게 성경대로 안 맞는 거잖아, 그죠? 바울과 바나바는 피차간에 자기가 가는 곳에 겹치지 않도록 그렇게 경로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전도하는 곳에 가서 끼어들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뭘 뺏어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에게 전도하도록 두면 됩니다. 우리가 전에던 교회도 전도하는데 뭐 대형 교회가 막 차로 와서 그냥 사람들 전도대는 풀어놓고 갔어요. 아, 근데 우리는 그냥 조그만 교회인데 그냥 거기서 전도하는데 막 떼거지로 와서 막 전도를. 결국 우리가 쫓겨났어. 우리가 먼저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와서 쫓아내더라고. 야, 참. 아니 그렇게 큰 교회 갖고 그렇게 해야 되는가? 작은 교회가 좀 전도해보겠다가 나와서 그냥 막 하고 있는데 떼거지로 와서 그냥. 물론 전도 열정이 좋은 건 좋은 거예요. 전도해야 된다고 는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다른 교회가 전도하고 있으면 피해줘야죠, 여러분. 그걸 가서 끼어들어갖고 그냥 도리어 쫓아내. 여러분, 그런 일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마치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각자에게 다 할 수 있는 일감을 주시고 그 일을 하도록 성령이 역사하는데, 인간적 사고를 가지고 내가 더 잘하니까, 우리가 훨씬 크니까 우리가 전도 더 많이 할 거야, 그래가지고 그 자를 빼앗고 작은 교회를 쫓아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도덕도 있잖아요, 그죠? 어떤 장사를 하면 거기에 똑같은 장사를 할 수 없는 상도덕이 있잖아요, 그죠? 당신 거기서 장사해 먹어라, 나는 좀 떨어져서 할게. 그래야지 바로 옆에다가 또 가게를 내면. 물론 지금은 이제 뭐 그러면 하나의 큰 그룹이 돼가지고
똑같은 업종들이 막 뭉쳐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어떤 장소 내가 뭔가를 처음 일하게 될 때 거기에 사실 그 사람이 하고 있으면 나는 좀 떨어져서 해야 돼, 맞는 거예요. 근데 붙어가서 그냥 가격 경쟁하면서 서로 그냥 사람을 끌어당기려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실리요, 세상적인 추구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럴 수 없다. 파트너십을 해가지고 서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야지, 거기서 경쟁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바나바와 마가가 제1차 선교 지역지로 다시 방문할 때 바울과 실라는 그 반대편으로 갔어요. 반대로 가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고, 여기서는 서로 갔다가 다시 동쪽으로 오는 그러한 경로를 택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파트너십입니다. 비록 헤어졌지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서로가 협력하는 겁니다. 서로의 협력,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는데, 실제로 이 바나바에게는 마가라는 사람이 적당한 동행자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가 요나 아직까지도 자기 혈기가 있고 뭐가 정말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나바는 그의 이런 것도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위로의 자, 위로하는 사람. 그 바나바 뜻이 그거 아닙니까? 위로의 사람. 그러니 한번 실패자냐는 거죠. 제 1차 선교 때 실패했잖아요. 그 2차 가려고 했는데 잘렸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상심되겠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바나바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에게 격려해주고, 야,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야. 그리고 그냥 받고 다시 한번 같이 가면서 다시 전도하게 만드는 그러한 바나바에게 아주 합당한 것이죠. 우리가 나중에 보면 골로새서 4장 10절과 디모데후서 4장 11절, 또 빌레몬 24절에 보면 이 마가가 바울의 인정을 받는, 바울과 동일한 동료로 인정받는 그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선 바울이 그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너는 믿을 자가 못 돼. 근데 나중에 바울이 이 마가 요한을 인정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나바 때문이죠. 바나바가 그를 세워준 겁니다. 젊은 청년 마가 요한을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그를 잘 세워준 것이죠. 여러분,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을 세워주십시오.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그냥 막 책망하지 마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다 보면 그들이 나중에는 주님의 훌륭한 일꾼으로 성장할 겁니다. 오늘 이곳에는 다 그래도 좀 나이 드신 분들, 우리 권사님들 다 계신데,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말 한마디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세워진다면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젊은 사람들 할 때 보면 잘한다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준다면 이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분명히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제 자기 혼자 남아서 혼자, 바나바는 자기 조카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버렸고, 바울은 이제 혼자 아닙니까, 그죠? 놀랍게도 근데 성경은 이 실라가 딴 사람들 다 돌아갈 때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 총회에서 내려온 사람들 다 돌아갔거든요. 그러면 유다와 이 실라가 같이 갔어야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실라는 웬일인지 가지 않았어요. 왜 가지 않았을까? 이유를 몰라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바울이 실라를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묘하죠, 그죠? 왜 실라는 안 갔을까? 아마 나름대로 일이 있었겠죠. 성경은 그 일을 말하지 않아요. 뭐 때문에 안 갔는지. 그러나 바울과 함께 복음의 전도자로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섭리의 손길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라와 함께 더불어서 이제 동쪽 지역으로 해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가는 그런 선교지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새로운 선교지로 떠나게 됩니다. 왜 신라를 선택했을까라고 보면 오늘 본문에는 그 이유는 나와 있잖아요. 왜 신라를 선택했는지. 그런데 우리가 16장에 가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 전하잖아, 그죠? 그러다 쥐싸게 매를 맞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러한 일련의 일을 당하게 될 때 성경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신라가 로마 시민권자로 보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왜냐하면 이 빌립보 사람들아, 로마의 시민권 있는 우리들을 이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느냐? 그러고 보면 바울도 로마 시민권자잖아, 그죠? 동시에 실라도 아마 로마 시민권자 같아요. 만일 빌립보에서 함께 사역하는데 바울 혼자만 로마 시민권이 있다고 한다면, 같이 간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면 바울만 우대를 받고 같이 간 그 사람은 어려움을 겪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바울은 아마 신중에 착각했을 거예요.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로마 시민권자와 함께 가면 이런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함께 할 수 있겠다. 내가 더 우월한 대접을 나 혼자 받는 그런 일은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신라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많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죠. 함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누가 우월한가 열등한가가 구분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바울이 아주 신중하게 신라를 선택했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그냥 내 마음에 들면 오케이. 뭘 마음에 들어 오케이입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야죠. 난 로마권자인데 일단 로마 시민권이 없다면 같이 가게 되면 분명히 복음 전할 때 일이 발생할 때 나는 좋은 데 받을 텐데 왜? 로마 시민권이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의 미국 시민권보다 월등하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근데 상대방이 없으면 나 혼자만 좋은 대우 받고 이 사람은 무시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마 심사숙고한 것에 신라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보면서 해석을 하는 면입니다. 어찌되었든 바울은 그렇게 신중하게 신라를 선택했고 신라와 더불어서 이제 수리아 그리고 길리기아 쪽으로 새로운 선교지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사울은 그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향이 있는 쪽으로 올라간 것이죠. 여러분, 구브로는 우리가 알듯이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자기가 선호하는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차 선교를 떠날 때는 아마 이 바나바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아마 구브로 지역을 통해서 선교를 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헤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바울이 아마 자기 고향 쪽으로, 자기가 살던 고향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발걸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좋지만 나의 가족, 나의 친척, 내가 가장 관계를 많이 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아주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와 관계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나와 함께 오랜 시간 같이 했던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은 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가 있는 그쪽으로 선교의 방향을 정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선교의 여정을 오늘 성경은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곧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형제들이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다닌다는 용어는 설교하며 다닌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설교하며 다니는 겁니다. 곧 복음을 전하며 다닌다고 할 때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진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 바울의 손에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된 편지가 아마 들려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안디옥과 그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 쪽에 있는 이방인 교회에 편지를 보내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편지를 가지고 이제 이 수리아와 길리기아 쪽으로 그가 선교의 여정을 가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갈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형제들이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아무리 내가 뛰어난 사람이어도 선교가 성공할 수 없어요. 주의 일은 사람의 능력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달린 겁니다. 주님이 은혜 주시면 교회는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삼일 교회는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십시오.
주의 은혜만이 우리 교회를 세울 수 있다고 여러분 주님께 부탁해야 됩니다. 그것이 결국 이제 선교 여행의 성공을 가져오는 그러한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삼일교회가 오늘 이 바울과 실라가 비록 헤어짐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헤어짐은 더 많은 곳에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그것은 바로 실라라는 사람이 왜 거기에 남았는지 이유 알 수 없는데 바울이 실라를 선택해서 새로운 선교 사역지로 가게 된 것,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인 것이죠.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죠. 바울과 실라가 다툴 것을 아셨을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이 아마 이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게 될 때 누가 필요할까? 하나님은 실라를 예비하셨고 그 실라를 선택해서 또 다른 제2의 2차 선교가 진행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뭔가 나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나쁜 것도 하나님은 선한 것으로 사용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을 바꿔야 돼요. 무조건 나쁘다고 다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쁜 것을 선한 것으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더 좋은 결과가 찾아오게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삼일교회가 지난날에 좀 어려운 길을 걸었어요. 그러나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걸 교훈 삼고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야지 옛날에 뭐 우리 교회 이랬어. 여러분, 옛날에 그런 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 달린 거예요. 이게 나쁜 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진 건 나쁜 건데, 그런데 하나님은 더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믿으면 그것은 유익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삼일교회도 더 좋은 것들 주기 위한 하나의 지난날의 역사성을 믿으시고 앞으로 하나님의 더 좋은 일들을 줄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것이 성경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 이러한 눈이 있다면 결코 우리는 인생을 실패할 수 없어요. 믿는 자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실패처럼 보이는 것도 결국은 성공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믿으시고, 그러한 믿음으로 끝까지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